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제목은 미래적 현실. 계속해서 이제 미래적 현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예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처음 인사하는 것은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이 어렵게 보릿고개를 넘어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사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또 우리나라만 있는 인사의 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그 인사들은 어떤 인사냐면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 지금 현재까지 어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인사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의 인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의 인사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에 대한 그 우리의 모습을 끌어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한번 다 같이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현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녀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에게 남겨줄 당사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은 부모에게 있어서 소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미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없으면 저희도 이제 미국에서 저희 딸 메리가 태어났을 때도 저희 목사님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저희가 공부를 시작하려고 할 때 IMF가 터져버렸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야 뭐 잘 사는 사람들이야 막 뭐 돈이 왔지만 저희는 어차피 IMF가 터져도 올 돈은 없었어요. 그래서 크게 다른 점은 없었지만 저희 목사님이 항상 설교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IMF가 터져가지고 이건 돌아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어차피 우리는 빈털터리로 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설교하면 뒤에 앉아가지고 어차피 없었을 텐데 뭐 막 이래. 그런데 어쨌든 저희 목사님이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냥 공부를 왜 포기하고 싶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영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신학교의 용어들은 또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이제 뭐 생각도 안 했지만 어차피. 근데 이제 저희 목사님이 이제 힘드는데 포기하고 싶었는데 이 백밀러로 누가 보여요? 뒤에 메리가 보이는 거예요. 메리를 보면서 다시 힘을 얻고, 여러분 부모들은 그래요. 여러분 다 포기하고 싶거든요. 그냥 그만둬버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포기할 수 없어요? 새끼들 때문에. 그죠? 우리 요한 집사님, 우리 김기정 집사님 그러잖아요. 그죠? 새끼들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새 아이들을 보면 다시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해요?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부모들에게 있어서 자녀는요, 부모의 꿈이요, 소망이요, 미래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은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야. 솔직히 말한다면. 왜? 물려줄 자녀들이 없으면 사실 소망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소망 없이 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열심히 예배드리다가 만났어요? 아니에요. 어떤 모습에서? 우상을 만드는 그 일을 하고 또 다른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값없이 은혜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 여러분은 주님을 제대로 한번 만나야 돼요.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주리라. 아들도 없는데 무슨 큰 민족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은 하고 계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세울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는 것은 아들이 있어야만이 그 성을 말미암아 계속해서 창대케 되는데 아들이 없는데 무슨 그 이름이 창대케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그 축복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 막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막 이런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준대요. 근데 아브라함도 모르는데 뒤에서 뒷담화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대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아멘. 여러분이 뭘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이 뭘 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첫 번째 1절 우리가 읽지 않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시지만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뭐를 이룰 때? 순종을 이룰 때. 아멘. 오늘 우리가 미래적인 현실,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 미래는 현실과 같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 미래적인 현실 역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질 때, 아니면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순종의 거리를 주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탁 잡아서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정말 그 축복대로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세우세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미래지만 지금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치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미래, 장차 있을 천국과 미래, 오늘 하루도 어떤 사람은 천국과 같은 삶을 살아냈고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이 지지고 볶고 싸우고 지옥같이 살다가 이 자리에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서는 그것이 오늘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주님,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안에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현실로 다가오는 그 천국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사람은 과거의 상황, 그리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그 전까지의 인사를 한다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그렇게 미래적인 그 상황들을 현실과 같이 말해주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 말씀을 또 누구에게 했냐? 그의 아들 이삭에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 한번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날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동일하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오늘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동일하게 누구에게도 말해요? 이삭에게도 말해요. 근데 그 앞에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래요. 여러분, 이런 순종이 반드시 이 미래적인 현실을 여러분이 지금 현실로 끌고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앞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 그 미래적인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는 속도가 달라요. 여러분이 5%만 순종하면 그 5km로 달려와요. 10%만 여러분이 순종하면 10km로 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100% 순종하면 그 미래적 현실이 어떻게 달려올까요? 100km로 달려와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의 그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생각으로 찾아와요. 아, 목사님 말, 그게 될 것 같아? 야, 목사님 말을 믿을 수 있어? 목사님 말 믿다가 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속에 이 가운데 그런 음성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높이 들어. 높이 손 내려. 진짜. 여러분 그런 사단이 달리지 못하게 여러분에게 계속 수많은 생각들로 여러분을 계속 속이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것이 지체가 돼. 맨날 걷다가 주춤거려, 좀 가다가 주춤거려. 여러분 이러다가 시간 낭비 다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말해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의 인생이 평탄하다고. 너희가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정말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밖에 없다라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산 인생들이 우리 성경에는 너무나도 축복받는 인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또한 이 믿음의 3대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누구에게도 갔을까요? 야곱에게도 갔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28장을 펼쳐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창세기 28장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도 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야곱은 어떤 형편인지 아십니까? 야곱은요 지금 자기 형의 에서의
에서가 자기를 죽일까봐 지금 도망가는 신세예요. 도망가는데 이런 한 장 갖고 뛰지를 못하고 그냥 겨우 그냥 몸만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신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망가는 그에게 정말 가다가 이제는 날이 어두워지니까 돌을 하나를 주워다가 이제는 돌에 베개를 삼고 지금 자고 있는 상황인데 그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 하늘과 자기가 자고 있는 그곳에 이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면서 그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지금 두렵고 슬프고 외로울 때 원영아 예뻐. 너무 예뻐. 알았지? 여기만 봐, 여기만. 할렐루야. 사랑해, 우리 원영이. 최고로 사랑해. 사닥다리가 목사님이 이러면 또 헷갈려. 집중 안 하면. 할렐루야.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섭고 떨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대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지금 또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미래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미래의 모습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매일 밤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지옥을 간다라는 것은 거기까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나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요셉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다 찾아봐요. 우리 요셉 창세기 37장. 창세기 37장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5절에서 9절 말씀. 5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꿈으로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래적인 이런 현실, 미래적인 상황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꿈으로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도 하시지만 요셉과 같이 꿈으로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우리가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절정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이 뻥이 너무 심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다면 지금 현재의 내 모습과 앞으로 이 절정의 내 모습을 우리가 도저히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이 내 생각인가? 하나님이 진짜 이런 말을 하셨을까? 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고의 그 자리에 올라가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간 그 상태를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현실로 끌어당기는 순종이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 이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부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한계점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면 절대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 생각과 싸우느라고 지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있잖아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머리 비우세요. 그 쓸데없는 생각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모든 생각의 통로는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인생들의 그 길로 연결이 되어 있어. 아, 인생을 살았는데 실패했어. 인생을 살았는데 힘들었어. 안 됐어. 실패하고 안 되고 상처받고 어렵고 막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그 트라우마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때는 여러분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 과거의 힘든 과정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고 사람이 두렵고 무서워. 그런데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이 생각, 여러분의 이 감정들을 반드시 정리하셔야만이 여러분이 그 미래적인 일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이 생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가야 되고 여러분의 감정도 계속해서 용서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감정들, 여러분 응어리진 것들을 다 치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 미래적인 것들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안에 그 작업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만나서 하나님의 그 모든 길을 통해서 내적 치유를 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아, 얘를 열방제자께 보내서 내적 치유를 시켜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깨끗게 한 다음에 다시 그 안에 좋은 것들을 심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가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왜? 저를 만났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거와 같이 천사들도 이 자연의 어떤 법칙도 하나님이 한다 하면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권세자들도 하나님이 한다 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완전히 외워버리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대성통곡을 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48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입으로 뱉어낸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데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루어 가신대요. 와,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부모의 면류관이 누구예요? 자녀예요. 하나님의 면류관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절대로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아요? 사단 마귀에게 안 뺏겨요. 절대 안 뺏겨요. 하나님이 여기에 단언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여러분에게 미래적인 것들을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일 거예요. 아멘. 그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그런 자라는 거.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찬송,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나를 찬송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고통스러우냐?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멘.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놓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허우적거리면 누가 고통스러우냐? 여러분이 고통스러워. 하나님은 고통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이미 여러분을 이기는 전쟁 안에서 다 살려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하는 그 미래적인 것들은 너무나도 분명한 현실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은 바로 미래적인 현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이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사건들인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들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는 복음의 7대 연합에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는 재림과 뭐만 남아있어요? 천년왕국만 남아있어요. 미래적인 것들이 지금 미래 나타나오실 예수님의 재림,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도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미 이거는 이루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기를 바라요. 성령이 있는 분,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을 충만하게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미래적인 현실을 오늘 내가 이루고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에 온 사람은 이제는 천년왕국은 어떤 것이에요? 정수 많이 피곤하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크게 눈을 뜨시고. 여러분 천년왕국은 이제는 다스리고 통치해야 돼요. 할렐루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삶을 여러분이 땅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둠 악한 영을 다스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물질,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라는 게 무엇이냐면 이 물질의 노예가 아닌 거야. 이 물질, 이제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쓸 때 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물질을 다스리는 거야. 그냥 돈은 그냥 허벌나게 많고 그냥 건물이 5채, 6채, 금호동에 사는 그 어떤 할머니는 건물이 6채고, 그리고 이제는 연말만, 아니 한 달에 말일날만 되면 이제 돈을 수거하러 돌아다니시는데 세상에 속옷을 찢어지면 팬티를 꼬매 입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어떻게 잘 쓴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행 한번 나가 돈이 아까서 버들버들 떨어. 그 돈 어떻게 할 거야? 그 돈? 그걸 자식한테 주면은 자식은 자기가 모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 망하면 그냥 하루아침에 쓸어버리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다스리는 자,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돼. 우리는 항상 돈을 자족할 수 있는 자가 돼. 없을 때도 감사해야 되고 있을 때도 감사하고, 그리고 이 돈을 제대로 쓰는 것은 흘려보낼 줄 아는 자들이 잘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거 움켜쥐고 있다가 죽으면 어떻게 죽어? 이거 아까워서 눈 뜨고 죽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사랑과의 관계도 다스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다스림은 위에가 있고 아래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은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다스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의 좋은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다스림인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기쁘게 하루를 살아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게 바로 다스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천년왕국의 삶이 오늘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니까요. 아멘. 아멘.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것이, 이 미래적인 사건들이 오늘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의 말로 선포해 봅시다. 당신에게 미래적인 현실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요. 손도 좀 잡아보면서 다시, 당신에게 미래적인 현실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지금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정강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엄마들이 아기를 갖기 전에 태몽 꿈을 꾼대요. 근데 이 태몽 꿈을 사실은 안 잊어지거든요. 엄마들이 꿀 수도 있고 그 옆집 누군가가 또 꿔줄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태몽 꿈 내가 대신 꿔줬다고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태몽 꿈은 정말 안 잊어져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 미래적인 현실이 오면은요 절대 안 잊어져. 우리에게 하나님이 저에게도 꿈으로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 때 하나님이 제가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그 당시에는 제가 사모였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강대상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랬어요. 가장 행복했던 때를 저한테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아기가 태어나서 행복했다고 막 이러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그 꿈을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해요. 그때 그렇게 행복했어요. 근데 저는 사모였기 때문에 말씀을 앞에 나가서 막 강대상에서 전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꿈에서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하면서도 어머, 입에서 어떤 이런 말이 나오냐 그래가지고 제가 막 꿈을 깨가지고는 그 내용을 막 적으려고 했더니 생각이 안 나긴 하더라고요. 그 내용은 생각이 안 났는데, 어쨌든 그 앞에서 강대상에서 막 외치는데 와, 해같이 빛나는데 그게 너무 제 기억에는 지금도 안 잊어지는 꿈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저희 목사님 열심히 공부하고, 저는 돈이 없어서 공부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저한테 당신이 나중에 저한테 목사가 돼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왜 그렇게 심한 욕을 하시냐고. 아니, 그냥 사모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말이야. 사모도 제가 지금 감당을 못하고 있는데, 막 성도들이 오면 막 저기서 오면 막 피하고 막 숨어 있고, 그냥 어디서 잠깐 숨어 있다가 갔나 보고 나오고, 이런 제가 무슨 목사야, 목사는. 그래서 제가 저희 맞대잖아요, 목사님.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 맨날 저희 목사님 막 길 가는 사람마다 막 악수하고 막 손 딱 잡고 안놔버리고 막, 이야, 막 슈퍼스타 같다고. 이제 외국에서는 또 막 슈퍼스타라고 그러면은 막 입이 기미까지 찢어지면서 그냥 단숨에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저를 붙여놔요. 그럼 저는 성격이 외향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서 일을 가라, 집에만 가보자. 내가 집에만 가면 이제 가만히 안 둘 거다고 이러면서 이제 집에 가는데 또 전화로 나가버리고, 그러면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자면 들어오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었었는데, 어쨌든 저한테 목사가 돼야 된대요. 그런데 제가 이제 2009년도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저는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도 저는 정말 아예 그냥 여기로 듣고 여기로 흘려버렸어요. 아예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하고는 너무 다른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전 사람들을 안 좋아했어요. 그냥 마음 맞는 사람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많이 안 사귀어요. 몇몇 사람하고는 엄청 친하게 지내지. 근데 사람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목사가 돼요? 지금 이 사모가 된 것도 하나님한테 맨날 손가락으로 하나님 제대로 아셨어요, 저를? 하나님 완전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저를 어떻게 사모를 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실수한 것 중에서 가장 큰 실수예요. 이러고 있었을 때 저한테 목사가 되라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2009년도에 오고 나서 한 1, 2년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어떤 큰 집회에 갔어요. 교회가 엄청나게 큰 그 교회에 이제 은혜 받으러 이제 갔는데 거기서 여자 목사님이 앞에 강대상에서 막 찬양 인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강력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안에 이너 보이스로 내가 너를 저렇게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저한테 직접 찾아오셔서 말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싫어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멘 해야 돼요. 왜냐면 알거든요. 하나님 한번 결정한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아멘 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목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바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그러니까 미래적인 것들을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만이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한 남자 전도사님이 저를 기도해 주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도를 막 하시면서 사모님은 목사님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또 두 번째 확정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받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저도 같이 해야 될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역시나 제가 이 목사가 돼 보니까 너무 좋아. 왜 좋으냐? 사모는 찍소리도 못하고 뒤에서 성도들이 네 집사님, 네 할렐루야 아멘 막 그러는데 여기 있으니까 그냥 칼을 날려, 그냥 칼을 날려 그냥. 응? 칼을. 이야, 이 너무 할렐루야. 제가 살아난 거예요. 제가 이게 살아났어. 저는 원래 굉장히 이렇게 농담도 잘하고 장난기도 많고 이런 사람인데 그동안 사모가 돼서 어떻게 됐어? 쥐 죽은 듯이 살았어. 마치 여자가 결혼하면은 뭐 눈멍어리 3년, 뭐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렇게 제가 사모로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는 뭐라고 말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을 안 하니까. 그냥 들어도 그냥 그러나 보다. 그냥 봐도 그냥 그러나 보다. 입도 제가 입단속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 목사가 되니까 숨통이 트이면서 너무 할렐루야 아멘. 너무 행복해요.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상담하면서 말씀 전하면서도 요새밖에 하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와, 제대로 이 자리에 딱 쓰니까 이렇게 감사한 자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이 미래적인 현실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를 내가 이렇게 쓸 거다라고 말할 그 당시는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사람이 싫은데 무슨 사모를 떠나서 무슨 목사를 하냐고.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목사를 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은요 가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당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지만 여러분이 딱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미래적인 것이 현실이 왔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기쁨이요 감사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다라는 것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아브라함이요 그 첫 번째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요 롯과 같이 이렇게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는 롯이 소떼 양떼들이 많아지니까 두 종들이 싸우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좋아 롯 네가 원하는 땅 가져. 나는 너가 원하는 땅 가지면 남은 땅 내가 가질게. 그러니까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제일 기름진 아주 가나안같이 너무 아주 좋은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롯이 떠나자마자 이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동쪽을 봐라, 네가 서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북쪽을 봐라. 이 모든 네가 밟는 이 땅을 네 땅으로 해주겠다. 하나님 만날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미래적인 그 현실, 미래적 현실을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번 만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롯이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주셨는데 다른 곳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싹 잡혀가 버린 거예요. 롯도 잡혀가고 롯 가족들 할 거 없이 모든 재산까지 다 가지고 싹 아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아브라함이 이 괘씸한 조카를 저 같으면 안 가. 왜냐면 지가 좋은 땅 다 차지하고 나서 버릇없이 말이야. 그죠? 저 같으면 안 가. 왜 가? 내가 죽으러.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응어리가 없었어요. 그 안에 저 괘씸한 섭섭한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훈련한 318명의 그 훈련된 사람들을 데리고 밤중에 쫓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 그냥 그들을 이기고, 그리고 나서 롯이랑 그 가족들 다 재산까지 다 빼앗아 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정신이 딱 돌아오니까 두려웠어요. 왜? 그 연합군이 이제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쫓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또 찾아가요. 그리고 나서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러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겐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 분명히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내 종 엘리에셀을 그러면은 내 아들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세요. 야 밖으로 나와. 하늘에 뭐가 있어? 별이 있어요. 저 하늘의 별만큼 바닷가에 모래알 만큼 내가 너의 민족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 또 그 약속을 또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미래적인 현실을 여러분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밤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받고 떠나버리는 그런 매일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나의 미래적 현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점점 더 여러분에게 정확한 사인을 보여주세요.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더 정확한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들어야 돼요. 더 구체적인 음성들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그 노아에게 어떻게 배 사이즈, 어떻게 1, 2, 3층 창문,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다 주신다니까요.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뭘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모든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밤에 또 우리가 또 연습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미래적인 현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미래적인 것들이 여러분 안에 현실로 다가왔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여러분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과거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는 거예요. 아멘. 그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래적인 현실이라는 걸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그 정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열려라 에바다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자전거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주여 눈을 뜨게 하소서. 할렐루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영적인 일 위해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것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매일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 걸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약한 사단 마귀 세력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강화문에 이번 주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모여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여 3창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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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